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팔복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11절을 읽고요.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형제님이 지난 수요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형제가 이 땅에 없네.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천국 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면 정말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어느 날 주님이 데려가시면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인생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이 짧다라는 거지요. 바람 같다, 한숨 같다, 그냥 후한 그냥 한숨의 입김 같아서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 앞에 잘 서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형제님이 몸이 많이 아플 때 전화로 몇 번 기도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한 2달 전인가 형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고 병원에 있을 때 저랑 그러한 통화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었는데 근래의 마음이 조금 멀어져서 지금 제가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 같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잘 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눈물로 그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주님 앞에 잘 설 것을 알면서도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또 내 인간적인 여러 마음들로 인해서 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했던 것은 우리 형제님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 용사 훈련도 신청을 하시고 3번까지 하며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드렸고 또 마지막 예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내려가다가 쓰러지셨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발인 장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형제님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다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 사람들의 소천을 지켜보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몸부림치다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냥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꽂고 막 힘들어 하다가 목사가 가면 그때는 잠깐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열에 7, 8은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은 실은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형제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분은 병으로 죽어가다가 1년 전, 소천하시기 1년 전에 주님을 그분은 만났는데 마지막 가서 끝에 가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명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전도했던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영혼을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으로 가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관심이 대부분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돈도 나름대로 모아놓고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준비는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앞에 설 때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이제 올라와라 할 때 과연 나는 잘 준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지는 마시고 한번 서로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 잘 준비하고 있어? 너 잘 준비하고 있니? 오늘 주님이 너를 데려가신다면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괜찮겠어?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인생은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 지금처럼 계속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의 삶이랑 지금의 삶이랑 영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육체의 큰 질병이나 인생에 큰 고난이 온 분들은 급격하게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아마 80% 이상은 5년 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도 기도하지 않고 3년 전에 불평하며 살았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평하고 1년 전에 조개 껍질 같은 거 주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대부분 그렇게 살 텐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참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 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나 자신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는 빈 마음일 때 천국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세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간구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그 영혼에 촉촉한 담비가 적셔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울어보셨나요? 당신의 마음이 촉촉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한 돌밭입니다. 길가밭이에요. 강팍해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거든요. 지금 마음이 부드러우신가요? 강팍하신가요?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속에 갖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말씀이 고프고 예배가 고파요. 언제까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는 없어. 성전을 사모하고 가고 싶다. 예배가 고프고 은혜가 고픕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지요. 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이 병들면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이들을 볼 때 마음이 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재정이 있으면 재정을 나누고 내가 건강하면 몸을 움직여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무관심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앞에 설 때 양과 염소의 특징을 아시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런 사람들을 돌보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주님 앞에 설 때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와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지요.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면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진 채 그냥 종교적으로만 예배하고 이러한 영상 예배에 그냥 스스로를 안주해 버린 채 주님과의 영적 교통은 거의 희박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청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깨끗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멀리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아까 병든 분이 마지막 죽을 때 한 영혼을 전도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진정 화평케 하는 자지요. 자,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팔복의 내용을 보면 마음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을 추구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일까? 왜 우는 게 복일까? 왜 온유한 게 복일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 영혼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팔복의 말씀이 일어나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을 갈망합니다. 목말라 해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괴로워하고 마음이 불결해지면 고통스러워하고 그 인생의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80이 넘은 로라라고 하는 의사와 루비라고 하는 간호사,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브레이크 파열로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가셨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게 비극입니까? 세상에서는 혀를 쯧쯧 찰 수가 있죠. 80 넘은 할머니들이 그 척박한 곳에서 그냥 한순간에 불의의 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죽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고 그냥 벽원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이 로라와 루비의 이 아름다웠던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되어 곧장 천국으로 간 그 삶을 천국의 눈에서 비교해 보면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로라 할머니와 루비 할머니, 주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달려가서 꽉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그분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진짜 상이죠. 여러분 상 받은 적 있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무슨 상장 받은 기억이 납니다. 종이 상장.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몇 년 지나면 누렇게 빛이 바래지죠. 그러다가 이런 종이 박스에 좀 넣어놓지요. 아마 대부분 결혼할 때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야 잠깐 영광스러웠지만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가짜 상. 그런데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주님 앞에 궁금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야 돈이 필요하지, 이 땅에서야 금이 귀하지, 하늘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금은 천국의 아스팔트 포장 재료 아닙니까? 하늘에 쌓이는 뭔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의 창고에 귀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로라 할머니와 루비 할머니, 그 인생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요. 물질을 드렸겠지요. 시간을 드렸겠지요. 과연 그것이 끝나버렸을까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원리로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영광으로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통장에 쌓이지만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쌓일 게 없이 자기의 배만, 자기의 육신만 그렇게 기름지게 하다가 끝내버릴 인생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음성이지요. 잘했다. 착한 내 종아, 충성된 내 종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다면 정말 엄청 기쁘겠죠. 나는 충성했나?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내팽개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을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진정한 스타에 대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진짜 지혜가 있는 자, 하늘나라의 지혜를 알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가는 날 궁창에 빛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그날의 의인은 해처럼 빛날 것이다.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그와 같은 말씀들이 20대 때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에요.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을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데 영원한 게 있구나. 복음과 관련된 것, 말씀과 관련된 것,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은 이 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사역을 할 때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모르게 청소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지 않을까? 물질도 나눴어요. 어떤 집회 갈 때 그 물질을 받아서 불난교회가 있다고 하길래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제 마음의 동기는 주님께 올라가겠지.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말씀 아까 나눴잖아요. 그래, 나를 위해 쓴 것보다 주님 안에 이게 감추어 들어가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를 기억하니까. 사람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저를 알아줘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 또 상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주님께 이거는 칭찬받겠지? 이거는 책망받을 거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이와 같은 생각이 저를 이끌어온 가치관이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못 살 때도 많았지만 이 생각 때문에 쓰러지거나 삐뚤어 가다가도 제 안에 드는 가치관이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텐데, 책망받을 텐데, 이건 아니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자, 주님 앞에 가면 누가 상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까?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욕먹고 고난당하고 때론 맞기라도 했다면, 싸대기라도 맞았다면 그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도 그레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상이 무엇이냐?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맞기라도 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나 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순교와 거의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12제자를 왜 다 그렇게 비참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주님 나라에서는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큰 상을 받느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야, 진짜 복이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찬송해라.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서 매를 맞은 채 왜 찬송했을까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모자이크 처리한 그런 영상에 울더라고요. 서방 세계에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탈레반이 지금 이곳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적인 뭐가 나오면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놓치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상을 받는지 아느냐? 누가 큰 영광을 받는지 아느냐? 그 마태복음 8장은 8번째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음악으로 표현하면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막 강력하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욕 한 번 먹은 적이 없고 매 한 번 맞은 적이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지요. 얼마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으면 주님 때문에 욕먹은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매 한 번 맞아본 적도 없을까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고작 이겁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상받는 원리를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쉽게 그 귀한 것들을 내팽겨칩니다. 섭섭하다고 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주일에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점검하는 일들이 한동안 많은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이분이 마음에 결정했더라고요. 내가 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잘리면 잘라라. 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얼마 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정태균 선교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한 1,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하는 집에서,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집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고, 아버지 앞에 이제 더 이상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다가 맞아서 고막이 터졌습니다. 박배 목사님이 그때 그 아이를 거둬서 함께 키우고 지금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 때문에 욕먹고 매맞고 핍박받은 것을 참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주님 눈에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가만히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그리고 뱀에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영적 전쟁의 교본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이 뱀의 후손은 가인 같은 어둠의 왕국, 교회를 다녀도 포함됩니다. 어둠의 왕국 속에 있는 세상 사람, 마귀의 자녀이지요. 근데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집니다. 에돔과의 싸움, 애굽과의 싸움, 바벨론과의 싸움 계속 벌어지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단순히 이방 나라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안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삭이지요. 그런데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적인 어떠한 급함으로 육신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 그런데 그들은 어떤 복음보다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또 어떤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 율법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아실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이 약속을 따라 낳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냥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성령 받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위에 서면 갑자기 종교적인 사람으로부터 배척받는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흐름이 강하니까 그런 일들이 적지만,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전통적인 교회에서 누가 영적인 부분에 확 변화가 일어나면 갑자기 고립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든
신앙 공동체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이 원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딪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식으로 믿어?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누구는 적당히 술도 마시고 누구는 새벽기도 같은 거 안 해. 꼭 철회 같은 거 안 가도 돼. 왜 너만 유별나?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어둠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는 그 빛이 강할수록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선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있었고 언제나 오해가 있었고 모욕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주님 주의 뜻대로 서겠습니다. 갑자기 거센 어떤 저항을 느껴요. 그때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님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돌에 맞은 스데반, 돌 맞은 곳곳마다 아마 아름다운 보석으로 주님이 이렇게 박아주시지 않았을까 상상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죠.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채찍 자국입니다. 얼마나 매에 많이 맞았으면 옷을 벗으면 목욕을 할 때면 등어리가 빨래판이었을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았다고 그랬죠. 3번 태장으로 맞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고난받는 그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상 받는 영광 중에 빛나는 루비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 나라에서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강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핍박 별로 안 받았습니다. 싸대기 한번 맞은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욕도 먹고 그런 적도 있지만 제대로 정말 고난다운 고난 받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좀 깊은 다짐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해도 주님 참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을 한 이 부분 정도까지 여기보다 조금 덜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시고요. 이런 내용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구나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많이 묵상하게 하신다고. 요셉이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설 때의 그 장면을 주님께서 묵상할 때 보여주셨대요. 바로가 오라고 하니까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 피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별거 아닌 말씀인데 주님이 그분에게 이 장면을 너무 의연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바로가 부르면 덜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욕 재개하고 수염을 천천히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의연하게 바로 앞에 서는 어떠한 모습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더래요.
요셉이 고난 중에, 의를 위한 고난 중에 준비되었구나. 본인이 9개월간 어떤 육체적인 큰 어려움 속에서 또 고난을 겪었는데 그 요셉의 모습 속에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한 9개월 정도 육체적인 고난이 지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이분도 어려움을 겪으신 분인데 이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래에 많은 바로들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에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재정가, 또 뭐 엔터테인먼트, 또 기타 등등 하나님이 다양한 크고 작은 바로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신기한 게 그전에는 이런 사람들 만날 때 굉장히 뭔가 쫄리고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뭔가 집착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요셉의 모습처럼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 안에 번민을 보았잖아요. 꿈이 해석이 안 되는, 지도자 같지만, 한 나라의 왕 같지만 번민 속에 있는 그 번민을 일개 죄수가 연단 중에 비워진, 채워진 그 요셉이 그 번민을 풀어줍니다. 왜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의를 위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위로부터 권위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번민을 풀어줍니다. 이분도 동일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크고 작은 바로들을 만나는데 그전처럼 마음이 쫄리지 않고 오히려 그 바로의 번민을 풀어주는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요즘 느낀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많이 묵상하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 오늘 꼭 전해야 되겠다. 주님 나라에서만의 상이 아니죠. 이 땅에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99%는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한 것을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요셉처럼 준비가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부어지고 권위가 부어져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은사와 권위 속에서 이 땅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섬기다가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잘 통과해야 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놓게 됩니다. 이때가 인정받을 기회이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 너 힘든 거 안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지금 잘 가고 계시는가요?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지는 않았나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옆길로 새지는 않았나요? 인생은 훅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아까 관성의 법칙 말씀을 드렸죠.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10중 8구입니다. 깨달아야 돼. 무엇이 중요한가? 섭섭함, 내 인간적인 바쁨, 그 다른 어떠한 많은 원인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내 영혼이 잠들었다면 깨워주십시오. 잠든 채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 가는 길에서 멈춰 있다면 주님, 다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시험 들어서 묶여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끊고 승리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찬양을 해요. 우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설날을 미리 바라봅시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 승리의 함성 들리네. 승리를 이룬 자들이 함성을 칠 건데 우리도 여기에 서야 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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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각 처서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 스데반, 베드로, 바울과 실라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아 찬양하라. 찬양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라.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하여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려가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지어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회복하세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치료하여 주세요.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세요.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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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세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일어나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혈루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된 자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했어도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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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어주세요. 각 저서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여,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양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일어나라. 편견을 향하여 일어나 달려가라. 주여, 주여,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오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상해 있는 영혼들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설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늘의 불로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위드 코로나로 나가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저 앞에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하늘에 쌓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교회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왕성히 일어나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들은 연기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